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며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과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스스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너희가 갈대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2주에 걸쳐 출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항상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볼리는 톨리도 간판이었으나 반가운지요.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남쪽으로나 큰 도시가 좀 멀어요.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서쪽으로는 시카고 4시간 가야 되고요. 동쪽으로는 피츠버그까지 4시간 가야 되고요. 남쪽으로도 한 3-4시간 가야지 데이톤이나 신시내티가 나옵니다. 물론 북쪽 디트로이트는 좀 가깝지만요. 그렇게 대도시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면 드는 생각이 그 대도시에서 그 한인 상점들에서 한인들 많이 오고 가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여기 정말 한인들이 좀 사는구나. 한인들이 좀 숫자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한인교회가 있나 보구나. 또 한인교회도 이렇게 눈에 띄어요. 큰 교회도 보이고요. 그러다가 4시간을 운전해서 톨리도를 방향을 오다 보면요. 한 3-4시간 동안은 옥수수밭밖에, 콩밭밖에 안 보입니다. 띄엄띄엄 이제 주유소 하나씩 보이고, 맥도날드 하나씩 보이고. 그러다가 한 3-4시간 지나서야 이제 톨리도가 딱 보여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그냥 객관적으로만 말하자면, 여기 한국 사람들 살겠나.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게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만약 보실 때에, 여러분 그냥 의도치 않고 걸어갔는데, 외진데, 혹은 손길 닿지 않았던 데에 예쁘게 핀 한 송이 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곳에서 또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듯 주변으로나, 혹은 멀리 있는 곳으로 선교의 시작들을 하시고 그러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의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제 다운타운으로 방문에 찾아가서 홈리스 피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일정도 있고요. 또 가까운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멕시칸 노동민들, 뜨거운 여름에 직접 손으로 핸드피킹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멕시칸 노동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봉사하는 그런 일정도 있고요. 또 이번 주죠. 화요일 날 아침에 출발하는 일주일간의 또 도미니칸 공화국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하는 단기 선교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맘때쯤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들에게서 생겨나게 되지요. 저도 듣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선교 꼭 해야 되나? 제가 드리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은 난 한 번 안 해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 왜 해야 되나? 그런 질문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면 이 선교 프로그램에, 이 일정에 참여 안 하는 것은 선교 안 하는 건가? 그러면 선교를 안 하는 나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 내가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느 포션 정도를 내가 선교라는 걸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선교하고 다녀오면 뭐 달라지긴 하나? 좀 더 시니컬한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선교 행사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 투자라는 표현 좋습니다. 투자하는 것, 거기에 상응하는 즉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모든 이들이 갖게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지요. 오늘은 이러한 기본적인 선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지금 제가 드렸던 그 질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그 선교라는 단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선교라고 말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답이 분명해질 수 있고 아니면 여전히 애매해질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상황을 제가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냥 압축해서 쉽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몸의 각 부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신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자신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 각자의 독립적인 모습과 함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를 비유로 동화 같은 상황을 연출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읽다 보면 좀 유치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어서 말을 어렵게 하면 했지 잘 쉽게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마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동화하듯이 눈이 말을 합니다. 귀가 말을 하고요. 입이 말을 합니다. 또 각 지체별로 생각도 합니다. 판단도 합니다. 서로 잘났다, 못났다 비교하기까지도 하고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분명히 구분이 되니까요. 눈과 입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가 귀가 같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모습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 함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몸은 교회를 의미하죠. 이 몸의 각 지체들, 팔과 다리, 눈과 코와 입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이 내장의 몸속에 있는 장기들, 모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미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우리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다. 참 유치해 보이는 대화.
각기 팔과 다리가, 눈과 코와 입이 서로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바울은 이 유치한 대화가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꼭 이 지금 눈과 코와 입이 서로에게 난 너가 달라, 너하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교회의 상황이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잘나고 혹은 쓸모가 많은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서 몸과 함께 일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장기이지만 여전히 몸의 생명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여러분 한번 사고나 보신 적 있죠? 어디 아파 보신 적 있죠? 하여간 모든 삶이 힘들어집니다. 예. 발 하나만 아파보세요. 하여간 다 힘들어집니다. 치통 겪어보셨죠? 치통 하나만 생겨보십시오. 하여간 골이 아픕니다. 어느 한 지체만 아파도 그 지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몸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라는 거죠. 이 몸 지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특출나게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팔씨름을 잘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팔다리가 혹은 두뇌가. 그러나 그가 받는, 그 부분이 받는 영광은 결국 그 온몸이 전체가 함께 받는다 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로 발전되어 가서 함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회론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는 게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달란트가 무엇인가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아가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어떤 걸 다 함께 나누고 싶냐면, 이 생각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메커니즘입니다. 이 몸과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이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의 여름 사역에 대해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 몸은 각 부분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이 지체, 이 부분이 없는 몸은 여러분 상상할 수는 없죠. 팔다리가 없고 장기가 없고 한다면 몸이 다워질 수는 없겠죠. 반대로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팔다리가 몸에서 분리된 채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몸과 따로 행동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몸과 지체는 하나이죠. 부분이지만 전체와 함께하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각 지체들은 서로 다릅니다. 똑같진 않아요. 우리가 선교에 대하여서 이해할 때에 이 전체적인 개념과 부분적인 개념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사용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게 선교의 전부있냐 이야기를 하곤 하더라는 거죠.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교육, 학습, 배운다 라는 개념적인 단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책을 읽는 것은 교육받고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그 수만 가지의 방법들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이죠.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책을 읽는 것 이외에도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꿈과 미래를 갖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경험해보는 것, 말로 글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것, 이 모든 게 교육에 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 책을 읽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선교와 선교활동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집안다는 집안을 돌보신다 라고 할 때 그 이야기와 음식을 만드는 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먹여주는 것은 집안을 돌보는 수만 가지 일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집을 사는 것, 집을 관리하는 것, 이사하는 것, 가족들의 건강 챙기는 것, 가족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 또 효율적으로 재정 관리하는 것, 가족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정을 돌본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야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한 가지의 액티비티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 큰 개념 안에 선교 활동으로 하나로서 우리가 지금 사역들을 하는 것이죠. 유독 해외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을 선교로 생각하신다면 선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선교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의 선교 활동 중에 한 가지의 활동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전체를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부터가 이미 선교였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그 선교와 그 사도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이고요. 마지막 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입니다. 선교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그 단어에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굉장히 큰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 선교의 수혜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 선교로 부름받아 함께 동참하는 자로 쓰임받는 거죠. 그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교를 쓰임받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의 선교 활동이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 활동이겠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훗날 이것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요. 하지만 오늘은 국내나 해외로 찾아가는 선교 활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단기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칸 이동국민 봉사활동이나 다운타운 홈리스 식사봉사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봉사의 모든 사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몸과 지체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선교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몸이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우리 모두는 각자는 지체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그 행사에 참여하는 자만, 그때 떠나가는 자만 선교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여러분을 말씀드렸죠. 이 모든 활동을 위하여서 후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람, 염려하고 걱정하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 모두가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지역이나 여러가지 사역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 학생들과 노약자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매번에 그 숫자는 좀 작았습니다. 5명, 6, 7명.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교가 미약했나요? 그러면 우리 선교는 씨 뿌린 게 별로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수량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량적으로 이해됩니다. 퀄리티가 아니라 퀄리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5년째 선교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활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또한 선교 활동의 열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 활동의 열매를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기가 쉽습니다. 참 우리 숫자 좋아해요. 그 숫자 가지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숫자 가지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선교할 때 선교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는 믿지 않은 꾀죄죄한 모습의 원주민들을 찾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해했더니 막 눈물 흘리고 세례받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이걸 열매라고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훗날 도대체 무엇이 선교의 열매인가? 선교활동의 열매인가? 특별히 이런 해외 선교의 열매인가? 우리가 해외 선교를 통하여 무엇을 목표점으로 삼아야 되는가는 훗날 이게 또 굉장히 큰 주제니까요. 훗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한다 할 때에 우리의 동참함에 있어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가시는데요. 그 열매도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숫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져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선교활동의 열매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5년간의 선교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열매들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봅니다. 무슨 말이고 하냐면요,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내가 갈 수 있겠어? 힘들 텐데. 거기 가서 병 걸리면 어떡하지? 거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굉장히 두려움과 어떤 의심과 불편함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막상 거기에 도착하면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기도 사람 사는 데네? 여기가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거. 외모가 다르니까 많이 다를 줄 알았더니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고 아니에요. 선교지를 가보는 것마저도 거기서 막 교회 세우고 뭘 만들어주지 않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맺힌 열매들은 선교 할 수 있는 거구나, 할만하구나. 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하니까 즐겁네. 돌아오면서는 나중에 또 하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 된다면 또 하고 싶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열매는 있습니다. 우리가 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굉장히 위로와 격려를 얻는다는 거예요. 현지 사역자에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번 갔다 오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줍니다. 가서 뭐 일주일 열흘 있다 오면 뭐 별일 있겠어. 근데요, 반대로래요. 안 오면 서운하답니다. 우리를 잊었나? 우리하고 관심이 없나? 근데 와서 별거 아니지만 한 일주일간 같이 생활하다만 가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그 현지 사역자들, 선교사님이든 현지 원주민들이든 굉장히 많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교팀이 오면 그 전주보다 더 성도들이 이렇게 액티브해지는 그런 것을 선교사님들이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찾아가면 선교사님 내분도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잠깐 가서 우리 함께 있는 경우만 보지만 1년 내내 그냥 그 현지들과 함께 있는 선교사님 내분이요, 입이 근질근질하세요. 한국말을 못 하시니까 아무리 그 현지 언어를 잘 공통하게 하신다 해도 이게 자기 모국어로 자기 속마음 이야기하는 이 맛은 없거든요. 당일 선교팀만 가면 그냥 왔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어찌나 말을 많이 하시는지요. 처음에는 좀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떠날 때쯤이면 이해돼요. 떠날 때쯤이면 그분들도 마치 오래 묵은 뱃속에 있는 게 빠져나갔을 때처럼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런 것도 봅니다. 여러분, 선교의 열매를 숫자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판단하시고 그 열매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함께 다녀올 때에 이것도 열매구나 라고 느꼈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게 파지티브 한도라면 두 번째는 네거티브 한도예요. 그 의미상으로. 무슨 말이고 아니, 선교지를 방문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닫습니다. 처음에 떠날 때만 해도요, 미국에 살고 영어 좀 할 줄 알고 비행기 타고 가니까 가면 막 거기서 환영해주고 가면 막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올 것처럼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막상 가면 웬걸요, 민폐 안 끼치면 다행인 성경도 많습니다. 가가지고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선교팀 이렇게 케어해주고 가이드해주고 먹여주고 그런 걸 더 많이 경험합니다. 선교지에 가봐야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것도 깨닫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봐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었었는지를 가봐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더라고요. 가봐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관심 없었었는지를, 선교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가봐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전 이것도 선교 활동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학생들이 선교지에 가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놓고 고민하고 혹은 인생의 꿈을 꾸는 시기이죠. 이때 선교지의 상황을 경험해 본다면 그들에게 정말 유익한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할만하다라는 것, 선교가 즐겁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그 계획의 스케줄표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겠죠. 또한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고 준비해야 될 그 사항들 속에, 중요한 리스트 속에 이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저는 이번 선교팀들도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선교가 되며 우리 모두가 선교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더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많이 동참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뜨겁게 또한 실질적으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중요한 임팩트가 이 선교 활동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또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 후원하시고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들고 나아가 섬기고 또한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선교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 활동들을 통하여 우리가 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선교 활동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교회가 조금씩 더 성숙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함께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여름의 선교 활동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항상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선교 활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